보이는 것과 열매는 다릅니다. 보이는 것이 화려하다고 해서 열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이 초라하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위해 사십니까? 보이는 것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좋아하실까요? 보이는 걸 더 좋아하실까요? 오늘 예배, 우리에게 열매를 위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열매를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열매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느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상반기를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대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함께 모여 기뻐하며 예배드렸던 짧은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서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불러 함께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무심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또 특별히 은혜의 시대로 성령님이 도우시는 시대를 살아보라 하십니다. 이 영광된 자리를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심보다는 다만 명분만을 앞세워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이스라엘의 뒤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고민하며 살아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은총교회가 이민교회로 힘들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휴업하고 있는 성도들의 힘든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이옥경 집사님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회복의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총교회의 새가족들이 잘 적응하며 믿음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 복무 훈련 중에 민우 청년을 강건케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 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캐나다 이주로 말미암아 고국에 머무는 이경희 집사님 가정,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이혜순 집사님 가정, 늘 온라인으로라도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알고 훈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경외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곳은 코로나로 조금 위험한 상태가 다시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삶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참 많은 얘기가 있는 부분이에요. 시비가 엇갈리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종종 방문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자주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이들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가까운 베다니라는 곳에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 마음 먹고 가기에는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어요. 의외로 예수님께서 이 둘의 집에 종종 방문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이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점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눈에 가시가 되고 있을 때, 그때도 다들 힘들어할 때에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의외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나사로라는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삼남매였습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를 깨우신 것도 바로 이 두 자매의 형제였던 나사로였던 겁니다. 상당히 많이 친분적인 관계가 벌써 느껴지시죠? 네. 하지만 오늘 내용을 볼까요? 이런 예수님께서 또 오랜만인지 어떠신지 이들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분주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만 혼자 오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볼 수 없이 사람 군중들과 올 때도 있고 제자들과 올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늘 아마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을 겁니다. 이러니 오늘 상황이 이렇게 되는 데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집에 오셨습니다. 앉아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늘 분주했어요.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또 귀한 분이 오셨으니 또 음식도 준비하고 늘 분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한테 좀 날 좀 도와주게 좀 뭐라고 하세요. 나만 바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마리아가 오히려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흔히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 일을 도와주시다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마르다의 성격부터 볼까요? 예, 여러분이 상상하신 대로일 겁니다. 마르다는 빠릅니다. 급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단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이 일을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일은 깔끔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아마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곳에 이런 분들로 인해 질서정연하게 뭔가 좀 갖추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분명한 것은 저는 이런 분들의 이런 성격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확실합니다. 근데 어쩌면은 마르다의 성격이 거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에서도 마르다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도 어쩌다 보니까 4일 뒤에 방문하게 됐어요. 이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는 3km 밖 이 베다니 입구에서 예수님을 벌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몇 가지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말을 끊을 수 있는 건 마르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활신앙 믿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 뭔지 알아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갖고 계신 거 압니다. 압니다. 예수님이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의 말을 떡떡떡떡떡 끊을 만큼 마르다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말도 좀 빨랐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분들은 우리말로
이렇게 성격이 바쁘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우리가 말한 그 멀티플로 머리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에서는 분명히 마르다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꼭 굳이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한 가지 일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오늘 40절에서 41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 마르다는 이런 멀티플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아셨어요. 너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많은 일로 생각하는구나. 정말 많은 일을 늘 생각하고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하지만 잘 보면은 중요한 것 한 가지만 해도 정말 족하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벌써 선을 확실하게 그십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큰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일로 많은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 모시는 것 말고 살면서 걱정해야 될 다른 걱정들도 많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르다 성격에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르다의 넓은 생각,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성격을 너무 꿰뚫고 계셨죠? 근데 이런 분들의 성격이 또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일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빠르게 급하게 해야 되는데 되지 않으니 어쩌면 상처도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한국에서 제법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때는 제가 부목사로 신방을 갈 때 저랑 동행하는 여자 전도사님 그리고 한 권사님 한 두 분 정도가 저랑 팀이 돼서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급할 때는 둘이 가기도 하지만 이게 원래 한 팀이에요. 같이 신방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간 권사님이 성격이 좀 빠르시고 좀 정확하시고 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하고 아주 웃긴 사소한 기싸움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재미있는 기싸움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 가정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이분은 늘 빨리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처음에는 그냥 워낙 그냥 신앙이 좋으시고 바쁘신 분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신방 가다 보니까 이게 귀에 은근히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한참 뒤에 저는 아멘. 네. 뭐 이분이 성격이 뭐 그런데 한 번은 재미있는 짓궂은 장난을 저도 한 번 하게 됐어요. 이분 성격이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으니까 뭐 화날 건 아니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내가 먼저 해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하면 제가 먼저 해봤습니다 그냥. 근데 저도 긴장을 했나봐요. 그 짓궂은 장난을 하기 위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제가 이래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아닌데 근데 그분이 그때 좀 눈치채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번 이겼다는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먼저 아멘을 했다는 그 짜릿함? 별것도 아니죠. 네, 그런 분의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 신방집 갔을 때는 제가 또 깜빡 잊고 그냥 평소 때처럼 기도를 해버렸지 뭐예요. 근데 이분이 공격을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3번을 사면서가 아멘을 해보시신 바람에 제가 확실하게 쳤다는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예. 이분은 아주 이렇게 아주 빠르시고 뭔가 하여튼 일은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어느 정도냐면 이분이랑 가면 하루에 5가정, 7가정 신방 가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전화해서 어느 집에 어떻게 신방을 가고 그 집에 미리 연락을 합니다. 우리 문 목사님이 가시는데 이 집에서는 뭐 간식 어느 정도만 내주시고 목사님 뭘 좋아하시니까 자 이건 이것까지 해놓고 몇 시까지밖에 있을 수 없어요. 다음 집까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미 하루에 다 계획을 짜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신방을 가면은 정말 편했어요. 저는 말씀만 준비하면 됐어요. 말씀하고 기도만 잘 준비하고, 그리고 신방만 하면 참 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하고 신방하고 5가정, 10가정 하루에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늘 뭔가 마음에는 섭섭함이 남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짜여져 있는 신방을 하다 보니 막상 내가 신방 갔을 때 그분과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신방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형식적으로 자, 우리 신방 왔고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 받으세요,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걸로 끝났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방은 어떤 건가요? 그래도 저는 가능하면 은총교회 신방할 때 오후 시간을 비워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아니, 생각이 안 나셔도 괜찮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게 더 즐거운 신방 아니었을까요? 어떠세요? 일에 매여 있고 뭔가 행정적인 일에 매여 있다 보면은 뭔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분의 염려는 스케줄이 망가질까? 목사님이 피곤하실까?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이런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다른 것이었을까요? 그 일 잘하는 마르다한테 예수님께서 왜 소위 말하는 그 지적을 하셨을까요? 어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원하셨던 것은 대접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나누고 싶으셨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말씀을 마리아와 나누다 보니 마르다 너도 여기 같이 좀 있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전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르다의 생각,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좀 방향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생각이 잘못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마르다가 왜 바빴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했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것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하셨지 않으셨을까요?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했다는 마르다는 결코 지적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이긴 해요. 예전에 저희 집에 단기 선교한 어르신들만 한 20몇 분 왔어요. 저녁 때 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저녁 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제가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말씀도 증거하고 가능하면 그분들이 피곤하지 않게 재미있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추억이 됐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그때 단기팀에 대해서 기억이 남는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유난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눈만 감으면 일 생각만 하시는, 그리고 일을 바로 추진을 하셔야 하는 그런 분이 마르다와 같다고 할까요? 일단 그런 분이셨어요. 늘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은 계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생활을 하면서 일적으로는 정말 즐거웠는데 하나 제가 또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이분도 성격이 급하신 분이다 보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역시 기도할 때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이분은 바로 아멘 소리가 무섭게, 야 김지사 일로 와봐. 윤지사 잠깐 일로 와보세요. 저기 누구누구야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말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쨌든 이분 아멘이란 말도 안 하고 누군가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일로 와봐. 자, 이분은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상상이 되시죠? 이분은 기도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내내 다음 일을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도 끝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거를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이 계시나요? 예수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멘이란 말도 안 하고 바로 일어나서 어딘가 가시는 분. 아니면 바로 일어나자 차차차차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어딘가 가서 부시럭부시럭 야 너네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분한테는 도대체 기도가 뭔가요? 도대체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사실은 성경에 눈을 감고 기도해라라는 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그런 풍습이에요.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이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만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런데 이 눈 감고 집중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남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말씀, 이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 눈을 감으신 건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남의 기도는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나 기도할 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런 불만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앞에서 같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게 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뭐 좀 갖고 와야 돼. 예수님 마실 차 좀 갖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끊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과연 원하셨을까요? 네. 마르다의 하나의 실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정작 원하는 그 사랑의 그 교제를 잠깐 끊었다는 것.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보니까 한 17층 정도의 아파트였어요. 17층 정도의 아파트에서 굳이 창문 밖에 나와서 창문을 닦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창문 닦는 게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혹시 우리도 창문 닦는 거에 혈안이 돼 있어서 뭔가 깨끗하게 돼 있고 저건 내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라는 그 생각 때문에 목숨을 걸고 창문을 닦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뭘 더 원하실 것 같습니까? 목숨을 걸고 창문 닦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창문은 좀 지저분해서 안전하게 집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만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보면은 마르다를 막 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봐도 결코 마르다한테 여기서 강한 칭찬을 해주시는 분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마르다, 한번 칭찬 한번 해봅시다. 장점 한번 찾아봅시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런 지적을 당했습니다. 좀 혼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겠죠. 마르다는 이 일로 절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당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보면은 마르다의 행동을 잠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3km 밖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말을 끊을 만큼의 급한 성격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에 다 예수님이 말씀한 중요한 신학들이었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부활 사건, 이때는 민감한 사건이었는데 부활에 대한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안 커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을 하나도 다루지 않은 마리아. 이상하게도 그래도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마리아보다도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신학까지도 꿰뚫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살짝 어긋나 있었다는 것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살짝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 동영상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저건 무엇이 잘못이냐면 벽이 휘어져 있습니다. 벽이 휘어져 있는데 나무를 맞추었습니다. 벽을 깎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무를 살짝 깎았더니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살짝 깎았더니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짝, 많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살짝이었습니다. 큰 것이 아니고 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살짝 우리와 무엇이 안 맞았던 것 뿐입니다. 이 살짝 잘못된 것을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맞아야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 자기를 깎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픔이 정말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하나님의 쓰이는 그 곳이 더욱 중요한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쓰라림이 치유될 수만 있다는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 봉사, 희생, 신앙은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 봉사, 희생, 신앙은 우리의 주위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는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 정말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헌신, 봉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좋게 보시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저 우리의 자그마한 삐뚤어짐으로 인해서 희생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삐뚤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의 상처가 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모든 시각과 생각이 우리의 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국 코로나 확진자가 9,1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도 3차 유행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웨스턴 케이프가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막는 방법은 철저한 기도와 방역뿐입니다. 조창원 사장님께서 은총교회 식구들을 위해 맛있는 생선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은주 A 집사님이 한국에 잠시 방문하십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18일 금요일에 다음 대면 예배를 위한 광고를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문가영, 다음 주 기도 홍충매 집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찾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봉헌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육 간의 약함이 있지만 강하기를, 그리고 회복되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시며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